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연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약속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그 약속을 기다리게,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를 가두어 두고 제한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학교가 우리를 가두어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훈련해서 성숙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율법에 매인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것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풀려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갇혀 있으면 출구를 찾아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매인바된 우리가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속에 갇혀있는 심령 속에 살 수가 없으니까 자유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갇혀있는, 매여있는 느낌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내 힘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 아래서 자유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결국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공원이라든가 레크레이션 센터에 가게 되면 미로가 있습니다. 미로에 들어가 본 적 있는지요? 담으로 되어 있거나 나무로 복잡한 미로를 만들어 주곤 합니다. 미로를 다니다 보면은 이곳으로 가면 여기에 막혀 있고 다른 곳으로 가면 저기에도 막혀 있습니다. 근데 찾다 보면 어떻습니까? 한 곳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출구를 한 곳밖에 없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가두어 두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저것 행하다 보니까 한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한 출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출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머물면 안 돼요. 답답하다, 힘들다, 이럴수록 어디로 가야 돼요? 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말해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초창기에 정복 전쟁을 많이 했죠. 정복을 해서 항복하지 않은 이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들이 있으면 그들을 철저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족이라든가 학자들, 똑똑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데려와서 다 노예로 삼았어요. 로마 시대는 노예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족 가운데 귀족이거나 왕족이거나 아니면 똑똑한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노예예요. 그냥 일반적인 노동을 시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로마 귀족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사가 되었어요. 종으로서
귀족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초등교사들의 노예들이요, 처음에는 어린 귀족들의 자녀들을 양육하죠. 가르치죠. 훈계하죠. 그러나 귀족의 자녀들이 자라요. 그러면 귀족의 자녀들은 뭡니까? 엄연한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인이 되고 초등교사들은 여전히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숙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고 커버리면 초등교사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요. 이거는 성숙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초등교사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됐는데 이 믿음의 자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자격이 회복되어졌는데 어떤 신분과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초등교사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죠. 세례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는 함께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새롭게 된 나의 몸과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하죠?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걸 사러 가지 않습니까? 대할인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삽니다. 우리는 새로운 옷을 사기를 원해요. 새로운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것들이 옛것이 될 때가 많죠. 옛것이 될 때 새 것을 입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옛날 것을 원해요. 옛날의 습관이나 옛날에 했던 것, 옛날의 믿음을 원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은요, 누구의 옷을 입기를 원해요? 예수의 옷을 입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삶,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예수로 옷 입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새 옷이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은 없습니다. 분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입니다. 피부의 색깔에 상관없이 남자 여자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분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상속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자유를 얻었어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규칙이나 규범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사랑으로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사랑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사랑하기를 원해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예배를 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장이나 이 비즈니스나 이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랑으로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이것저것 하면은 칭찬받을 것 같은 모습들, 어릴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선생님에게 매맞을까봐 두려워 떨었던 우리의 모습들,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초등교사의 밑에 있는 것처럼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속에서 뜻을 두시고 목적을 두시고 꿈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기쁨으로 따르고 사랑함으로 따르고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